번뇌는 마음이 만드는 그림자입니다.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죠. 마음이 어지러울수록 그 그림자는 더 짙어지고 생각은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왜 그랬을까? 앞으로 어떻게 하지? 내가 잘못한 걸까? 이런 물음표들이 쉴 새 없이 떠오르고 머릿속은 조용할 틈이 없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생각을 바라보라.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생각을 나라고 여기지만 사실 그 생각은 일어났다 사라지는 파도일 뿐입니다. 파도에 몸을 맡기면 휩쓸려 고통을 겪지만 멀찍이서 바라보면 그저 흘러갈 뿐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지금 눈을 감고 내 안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한번 바라보세요. 좋은 생각, 나쁜 생각, 의미 없는 상념들. 그 모두가 그냥 지나가는 바람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관찰이고 관찰이 지속되면 우리는 집착하지 않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유명한 고승의 일화가 떠오릅니다. 그는 어느 날 마음이 번잡하고 괴로운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마음이 너무 괴로우면, 머릿속이 너무 시끄러우면 일단 방을 청소해 보세요. 그 말을 들은 사람은 어리둥절해했지만 시키는 대로 집 안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점점 눈에 보이는 게 깔끔해지면서 마음속에 있던 혼란도 조금씩 정돈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 작은 실천 하나가 내면의 번뇌를 잠재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집착하지 않으면 마음은 다시 고요로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번뇌를 멈추는 첫 걸음입니다. 번뇌가 클수록 우리는 무언가를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이래야 해. 그 사람은 왜 그랬을까? 내가 이 상황을 바꿔야만 해. 그 모든 마음에는 붙잡음이 숨어 있습니다. 하지만 삶은 우리가 붙잡는 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계획대로 되지 않고 예상치 못한 일이 생기고 사람들은 우리의 기대와는 다르게 행동하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집착은 고통을 낳는다. 이 말은 놓아야 비로소 편안해진다는 뜻입니다. 놓는다는 건 포기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인정하는 용기이고 흘러가는 것을 막지 않겠다는 지혜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놓을 수 있을까요? 하나의 방법은 바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번뇌는 대부분 과거나 미래에 머뭅니다. 이미 지나간 후회, 아직 오지 않은 걱정.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숨을 쉬고 있고 몸은 여기에 존재하며 당신의 마음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는 괜찮다. 지금 이 순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지금 나는 나를 돌볼 수 있다. 이 말들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실제로 효과가 있는 마음 훈련입니다. 예를 들어 어느 회사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야근에 시달리며 마음속으로는 이 일을 그만두고 싶다. 내가 너무 무능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들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명상 수업을 듣고 배운 그대로 퇴근 후 5분씩 숨을 관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불과 일주일 만에
그는 마음의 고요를 느꼈고, 아, 나는 생각이 아니라 생각을 바라보는 사람이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삶은 하루아침에 바뀌진 않았지만 그의 마음은 더 이상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이런 문장을 마음속에 되뇌어 보세요. 그리고 지금 숨을 한번 길게 내쉬어 보세요. 숨을 내쉴 때 함께 내보내세요. 걱정, 두려움, 후회, 미련, 분노, 그리고 자신을 향한 날카로운 말들까지 내쉬고 놓고 바라보는 것. 이 세 가지가 번뇌를 멈추는 실천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명상을 해도 생각이 계속 납니다. 잡념이 많아서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그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문제는 생각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쫓는 데 있습니다. 생각이 나면 생각이 떠올랐구나 하고 알아차리기만 하면 됩니다. 그 생각이 나가 아님을 기억하세요. 생각은 그냥 지나가는 손님일 뿐입니다. 이럴 때 떠오르는 또 하나의 사례가 있습니다. 부처님의 제자 중 사리불존자는 지혜로 유명했지만 처음에는 마음이 너무 산란해 명상에 집중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는 번뇌가 일어날 때마다 부처님께 여쭈었고 부처님은 생각을 없애려 하지 말고 그 생각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관찰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사리불은 그 가르침을 따라 꾸준히 수행했고 마침내 가장 뛰어난 지혜의 수행자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 생각은 없애는 대상이 아니라 지나가도록 두는 대상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주인입니다. 생각의 주인이 아닙니다. 밤이 깊을수록 별은 더 밝게 보입니다. 고통이 클수록 그 속에 깨달음도 함께 있습니다. 번뇌가 많은 날일수록 그 안엔 당신의 연약함과 동시에 깊은 성찰의 가능성이 숨어 있습니다. 이 문장을 들으면 어린 시절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울던 한 소년이 떠오릅니다. 그는 가족과의 갈등, 친구와의 오해 속에서 하루하루를 견디고 있었죠. 어느 날 우연히 라디오에서 마음챙김이라는 단어를 들었고 그때부터 매일 밤 조용히 하늘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오늘도 힘들었지만 나는 버텼다. 내 마음속 별 하나는 아직 꺼지지 않았다. 그 습관은 그의 삶을 바꾸었고 결국 상담 심리사가 되어 지금은 많은 사람의 번뇌를 함께 들어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완벽하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당신이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이미 깨어있으려는 의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글을 찾았다는 사실 자체가 당신이 멈추고 바라볼 준비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당신은 이미 고요해지기 위한 첫 발을 내디뎠고, 이제는 그 여정을 계속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말처럼 그 여정은 때로 외로워 보일 수 있지만, 결국에는 자신과 마주하고 자신을 치유하는 가장 깊은 길입니다. 그 의지를 부디 소중히 여겨주세요. 그 의지가 당신을 다시 고요함으로 이끌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의 이 한마디를 함께 떠올려 봅니다.
번뇌는 끊으려 하지 마라. 그저 그것이 머무는 곳을 지켜보아라. 그리하면 스스로 사라질 것이다. 오늘 하루 마음이 무거웠다면 지금 이 순간만큼은 모든 짐을 내려놓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의 마음은 다시 고요해질 수 있습니다. 그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다시 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그렇게 잘 살아내고 있는 중입니다. 욕망과 집착은 우리 삶의 고통을 만들어내는 두 개의 뿌리입니다. 보통 우리는 무언가를 가지면 행복해질 거야 라고 믿으며 살아가죠. 더 좋은 집, 더 많은 돈, 더 완벽한 관계, 더 나은 나. 이런 목표들은 때론 삶의 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그 욕망이 우리를 지배하기 시작하면 곧 그것은 고통의 씨앗이 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은 집착에서 비롯된다. 집착이란 어떤 생각이나 감정, 대상에 자신을 묶어두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라지거나 얻지 못하면 괴로워지고 지키기 위해 불안해지고 잃을까 두려워하며 마음이 흔들립니다. 하지만 삶은 끊임없이 변하는 법.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생겨나고 머물렀다가 사라집니다. 이 진리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 우리는 괴로움 속에 머무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그 길은 억지로 욕망을 끊으려는 데 있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욕망 자체를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욕망을 이해하고 관찰하고 초월하는 지혜를 가르치셨습니다. 첫째, 욕망을 알아차리는 것이 시작입니다. 욕망은 미세하게,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 마음을 지배합니다. 예를 들어, SNS에서 누군가의 삶을 보고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 안에 이미 욕망이 있습니다. 그 욕망을 억누르려 하지 말고 그저 지금 나에게 이런 욕망이 올라왔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 이 알아차림이 반복되면 우리는 욕망에 끌려가지 않게 됩니다. 욕망은 끌려갈 때 힘을 가집니다. 그러나 바라볼 때 그 힘을 잃습니다. 이와 관련된 실제 심리학 실험도 있습니다. 한 실험에서 참가자들에게 눈앞에 초콜릿과 사과를 두고 원하는 걸 고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절반의 참가자들에게는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간식을 계속 생각하지 말라고 지시했습니다. 그 결과 오히려 참으라고 지시받은 사람들의 스트레스 수치가 급상승했고 실험 후 그들은 훨씬 더 많은 군것질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억제하려는 시도 자체가 욕망을 증폭시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둘째, 가치의 재정립입니다. 우리는 종종 외부의 기준에 따라 욕망을 키웁니다. 다른 사람의 성공, 세상의 기준, 광고에서 말하는 행복. 하지만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진정 원하는 삶은 어떤 것인지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한 수행자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그는 대기업을 다니며 억대 연봉을 받았지만 언제나 마음이 허전하고 불안했습니다. 어느 날 모든 것을 내려놓고
산속 수행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물을 깃고 나무를 하고 조용히 앉아 숨을 관찰했습니다. 수개월이 흐른 뒤 그는 말했습니다. 이곳엔 아무것도 없는데 마음이 점점 가벼워졌습니다. 그동안 나는 내가 욕망을 가지고 있었던 게 아니라 욕망이 나를 쥐고 있었던 거예요. 이와 유사한 사례로 30대 중반의 워킹맘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육아와 회사 업무 사이에서 자신을 완벽하게 증명하려 애쓰며 끊임없이 나는 부족해라는 감정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와 함께 공원을 걷다가 아이가 길가의 민들레를 보고 말했습니다. 엄마, 이 꽃은 아무것도 안 하는데 그냥 예쁘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끊임없이 무언가를 증명하려 했을까? 그 후 그녀는 자신이 쥐고 있던 완벽한 엄마라는 집착을 서서히 놓기 시작했고 그 순간부터 삶이 훨씬 더 가벼워졌다고 말합니다. 셋째, 놓아주는 연습입니다. 집착은 당장 놓는 것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작은 것부터 내려놓는 연습은 가능합니다. 내가 붙들고 있는 생각, 기대, 후회, 혹은 어떤 사람, 그중 아주 작은 것 하나만 굳이 놓아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매일 아침 출근길에 같은 자리에 앉지 못하면 기분이 나빠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작은 습관도 일종의 집착입니다. 어느 날은 과감히 그 자리를 포기하고 조금 불편한 자리에 앉아보는 것. 그 순간 마음은 이렇게 배웁니다. 아, 꼭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괜찮구나. 또 다른 사례로 노년의 한 어르신은 30년 넘게 모은 고서적을 손에서 놓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사 과정에서 일부가 손상되자 그는 크게 낙담했고 며칠을 고통스러워하며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책을 잃은 게 아니라 내 삶을 잃은 것 같았다. 그 말을 들은 그의 손자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 책보다 더 오래된 건 할아버지 마음이에요. 그때부터 그는 일부 책을 나눠주기 시작했고 그 후엔 이렇게 말했습니다. 놓을수록 내 마음이 다시 돌아왔다. 이렇게 하나하나 놓다 보면 마음은 서서히 가벼워지고 세상은 예전보다 더 넓고 자유롭게 보이게 됩니다. 불교 경전 속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마음에 아무것도 담지 않으면 모든 것이 자유롭다. 이 말은 마음을 비우라는 뜻이 아닙니다. 단지 붙잡지 말라는 것입니다. 느끼되 흘려보내고 사랑하되 집착하지 않고 갓돼 움켜쥐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욕망과 집착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물론 이 길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수천 번의 욕망이 올라오고 수천 번의 집착이 우리를 붙들 것입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그것을 알아차리고 잠시 멈추고 놓아주는 반복을 통해 우리는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어느 노스님의 말씀이 떠오릅니다. 욕망은 물속의 불꽃과 같다. 잡으려 할수록 더 멀어진다. 지금 이 순간
혹시 당신 안에 사라지지 않는 갈증이 있다면 그것을 억누르기보단 그 갈증을 바라보며 조용히 이렇게 말해보세요. 그래, 너도 있구나. 하지만 난 너에 끌려가지 않을 거야. 욕망은 억누른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끌려가지 않을 때 그것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마음의 짐을 조금 더 내려놓고 붙잡고 있던 것을 한 걸음만 놓을 수 있다면 그 하루는 더할 나위 없이 위대한 수행입니다. 욕망은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감정입니다. 그러나 그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는 삶, 그것이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자유이고 우리 모두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때때로 마음이 차가워질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에 분노하고 자꾸만 판단과 비교 속에 갇히게 되죠. 그럴수록 우리는 점점 타인에게 그리고 자신에게도 딱딱하고 날선 시선을 보내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은 자신을 구하고 세상을 구한다. 자비란 단순히 착하고 친절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자비는 상대방의 고통을 깊이 이해하고 그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따뜻한 의지입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세상을 바라보는 시선을 바꾸는 데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보통 세상을 나의 기준으로 바라봅니다.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왜 저렇게밖에 행동하지 못할까? 왜 나를 배려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우리의 마음엔 벽이 하나씩 생깁니다. 하지만 그 순간 이렇게 질문을 바꿔볼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저렇게 행동했을까? 혹시 그 사람도 보이지 않는 고통 속에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시선을 바꾸면 판단하던 마음이 이해로, 분노하던 마음이 연민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한 스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어느 날 스님은 장터에서 물건을 사다가 상인에게 큰 소리를 들었습니다. 함께 있던 제자는 분노하며 말했습니다. 스님, 왜 가만히 계세요? 저 사람 무례했잖아요. 그때 스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고단했으면 오늘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을까 생각해 봤단다. 이것이 바로 자비로운 시선입니다. 상대의 거친 말 뒤에 숨은 고통을 보고 그에게 반응하지 않음으로써 고통의 사슬을 끊어내는 것입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지하철 안에서 어떤 남성이 큰 소리로 통화를 하며 사람들을 불편하게 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눈살을 찌푸리던 그때 옆에 있던 한 중년 여성이 조용히 말을 건넸습니다. 무슨 일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우세요? 그 말에 남성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고 지금 병원에서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전화를 받았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날 사람들은 불편함보다 더 큰 이해를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비는 상대를 위한 것이지만 가장 먼저 구원받는 이는 바로 나 자신입니다. 타인을 판단하고 미워할 때마다 우리 마음엔 쓸모없는 고통이 쌓입니다. 그 감정의 무게는 결국 내가 짊어지게 되죠. 그렇다면
어떻게 자비로운 시선을 기를 수 있을까요? 첫째, 판단을 멈추는 연습입니다. 우리는 늘 자동적으로 판단합니다. 이 사람은 나빠, 저 사람은 잘못됐어. 그 판단의 기준은 대부분 우리의 경험과 관점에 기반하죠. 하지만 모든 사람은 각자의 배경과 상처, 환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늘 늦는 동료가 있다고 해봅시다. 처음에는 무책임하다고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니 그는 매일 아픈 아이를 돌보고 밤새 간병한 뒤 힘겹게 출근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는 모든 걸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판단보다 먼저 멈춤이 필요합니다. 또 다른 예로 친구의 연락이 뜸해져 섭섭했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상대가 자신을 소홀히 한다고 오해했지만 알고 보니 친구는 최근 큰 슬픔을 겪고 말없이 견디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난 후 그녀는 말했습니다. 내가 먼저 다가가 안부를 물었다면 그 친구가 덜 외로웠을 텐데요. 우리는 때때로 자비로운 오해가 필요합니다. 둘째,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입니다. 자비는 타인을 향한 것이기도 하지만 그 시작은 자기 자신을 따뜻하게 대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너무 가혹합니다. 왜 나는 이 모양일까? 왜 자꾸 실수할까? 그런 자책은 마음을 굳게 하고 결국 타인에게도 날카로워지게 만듭니다. 한 명상 수행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끊임없이 비판하며 나는 부족해라는 믿음에 사로잡혀 있었죠. 그러다 부처님의 자해 명상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명상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평안하기를 원합니다. 그는 처음엔 이 문장이 낯설고 어색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일 이 문장을 자신에게 속삭이며 조금씩 자기 연민과 자기 자비의 마음이 자라났고 자연스럽게 타인을 바라보는 눈도 부드러워졌다고 합니다. 또 다른 사례로 한 직장인은 완벽주의 성향 때문에 번번이 스스로를 비난했습니다. 작은 실수에도 잠을 못 이루던 그는 어느 날 상사에게 크게 혼난 후 처음으로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 거울을 볼 때마다 이렇게 말해요. 괜찮아. 너도 인간이잖아. 이 말이 마음을 누그러뜨렸고 다른 사람을 보며 저 사람도 인간이잖아라고 생각하게 되더군요. 셋째, 작은 선의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자비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버스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것, 상대의 말에 끝까지 귀 기울이는 것,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따뜻한 한마디를 건네는 것, 그런 작은 실천들이 모여 우리는 점점 더 자비로운 사람이 됩니다. 심리학에서는 행동 기반 감정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행동을 먼저 바꾸면 감정도 뒤따라 변화한다는 원리입니다. 실제로 하루에 3번씩 누군가에게 친절을 베푼 실험 참가자들은 2주 후 우울감과 분노가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한 고등학생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소 조용하고 말이 없는 반 친구를 싫어했습니다. 하지만 담임 선생님의 권유로
그 친구에게 하루 한마디씩 먼저 말을 걸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마음이 열리며 그 친구가 가족 문제로 말을 아끼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는 나중에 말했습니다. 제가 한 건 인사 한마디였는데 그 친구는 제 인생의 친구가 되었어요. 자비는 타인을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 그 자비는 내 마음의 무게를 덜어주는 힘이 됩니다. 또 한 노스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는 산사에서 매일 우체국까지 걸어 다녔습니다. 어느 날 한 주민이 스님은 왜 그렇게 먼 길을 걸어 다니세요? 차를 타시면 되잖아요. 묻자 스님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길에서 개 한 마리, 할머니 한 분, 나무 한 그루를 볼 수 있거든요. 매일 그들을 보며 마음속으로 당신도 평안하시길 빌어요. 그러면 나도 그만큼 평안해져요. 이처럼 자비로운 시선은 멀리 있는 이상이 아니라 매일 내 앞을 스쳐가는 이들을 바라보는 마음의 방식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자비는 강한 사람만이 실천할 수 있는 힘입니다. 상대를 이해하는 건 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그를 포용할 수 있는 깊은 내면의 힘이죠. 자비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보면 세상은 더 이상 차갑고 위협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그저 고통 속에서 허우적대는 사람들이 조금 더 이해받기를 바라는 공간이 됩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만나는 모든 이들이 각자의 삶 속에서 치열하게 버티고 있다는 걸 기억해 보세요. 그리고 그들을 향해 작은 연민의 눈빛을 보내보세요. 그 눈빛 하나가 당신의 하루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는 씨앗이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신 자신에게도 그 눈빛을 보내주세요. 당신은 충분히 잘하고 있고 충분히 노력하고 있으며 이미 자비로운 길을 걷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하루가 고단했다면 이 영상이 당신 마음에 고요한 연못 하나를 남기기를 바랍니다. 번뇌는 멈추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바라보고 놓고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당신의 내면은 조금씩 그러나 분명히 평화로워질 것입니다.